할렐루야. 달라스 새빛연합감리교회 김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감사로 여는 하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 새벽 기도회,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가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곳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이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수풀에 있는 작은 연못에 사는 개구리가 한 마리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개구리는 늘 연못을 벗어나서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루는 이 개구리가 우물과 같이 그런 샘에 빠져 있어서 도저히 나올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던 그런 토끼 한 마리가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개구리가 제발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라는 애원을 듣고 그 개구리를 그 작은 우물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수풀에 나온 개구리가 저 하늘을 보니까요. 저 하늘에 솔개가 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솔개가 얼마나 아름답게 공중을 날아다니고 세상을 바라보는지 너무너무도 그렇게 날아다니는 솔개가 부러워서 개구리가 크게 솔개에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솔개야, 그 위는 어떠니?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져 있지. 개구리가 말했다고 합니다. 나도 너처럼 날고 싶어. 나도 너처럼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 솔개가 땅에 내려와서 하지만 너는 날개가 없잖니? 라고 말을 합니다. 개구리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나무 하나를 주워와서 얘기합니다. 솔개야, 너가 이 나뭇가지를 물고 내가 또 나뭇가지 한쪽을 입에 꼭 물고 그리고 너가 하늘을 날아주면 내가 저 높은 세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나도 너처럼 세상을 다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을 거야. 솔개는 참 그거 기가 막힌 생각이다. 그래, 이 나뭇가지를 우리가 서로 물고 나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침내 양쪽 나뭇가지를 물은 솔개와 개구리. 이 솔개는 그의 날개를 펴서 힘껏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온 하늘을 힘껏 날아오르니까요. 그 숲속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솔개와 함께 날아오른 개구리를 쳐다봅니다. 개구리도, 도마뱀도, 자라도, 토끼도, 모든 짐승들이 우러러서 그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개구리를 보는 거예요. 토끼가 물어봅니다. 야, 너 참 대단하다.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날 수가 있는 거야? 야, 누가 그런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솔개가 나르기 전에 개구리에게 꼭 한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한이 있어도 절대로 네가 물은 이 나뭇가지를 입에서 빠뜨리면 안 돼. 절대로 입을 벌려서는 안 돼. 저 높은 하늘에 날아가고 많은 짐승들이 자기를 보고 대단하다고 칭찬하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고 말을 물어볼 때 개구리는 너무너무도 마음이 기쁘고 벅찬 가운데 입을 벌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했지. 내가 했지라는 말을 하는 순간 개구리는 땅에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보다 나은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더욱더 나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뻐길 때 우리는 교만에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그들에게 해방하여 주지 않고 붙잡고 있었던 바로는 엄청나게 고집이 센 자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그렇게 많은 재앙이 그들에게 닥쳐옴에도 불구하고 그 재앙이 닥쳐올 때 내가 그래도 바로 왕인데, 내가 이 초강대국의 왕인데 어떻게 이것들을 순순히 내보내주나. 그가 한참 그런 각종 재앙에 고통스러울 때는 내가 너희를 보내주마 그랬다가도 그 재앙이 그쳐나가고 멈추면은 다시 그가 강팍해져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질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0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바로왕의 교만은 그냥 혼자서 가만히 있어서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교만함은 누군가가 있을 때 교만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야, 그 능력 윗사람이 보기에는 참 그 사람 겸손하던데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기보다 힘세고 자기보다 능력 있고 자기보다 대단한 사람 앞에서는 겸손함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기보다 힘없고 자기보다 대단하지 않고 자기보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앞에서는 교만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교만은 혼자 교만한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교만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겸비하지 못한 모습이 드러나지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애굽의 바로에 대하여 그의 교만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셨지요. 그가 얼마나 교만하고 그것을 꺾지 않는지 바로의 신하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애굽은 이미 다 망하였습니다. 왜 다 망하였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교만을 부리고 계십니까? 왜 아직도 당신이 그 앞에서 겸손하지 못합니까? 바로는 가장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겸손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바로는 그에게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9번이나 받았지만,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겸손할 수밖에 없고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경험을 하고서도 결코 돌이키지 않는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위대해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전능해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높은 줄 알고 교만하여져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람에 대하여 겸손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십니까? 혹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입술로는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내 삶과 내 중심에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서 있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잘 되거나 모든 일에 안정되었을 때 배가 터져 죽은 개구리처럼 내가 했지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모든 일 가운데 바로처럼 교만하지 말고 스스로 겸비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존귀하게 믿으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일 가운데 내가 했지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겸손하고 존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땅이 전쟁의 아픔과 그리고 코로나의 질병으로 상처 있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겸비함으로 지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권모와 술수와 악으로 악수로 권력을 탐하고 정권을 탐하는 자들이 그렇게 교만하고 악한 자들이 이 세상의 주도권을 잡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온전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온 세계의 악한 지도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악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께 간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그곳에 고통당하는 많은 주님의 연약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을 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북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많은 자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이여 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거의 대한민국의 투표가 끝나가고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발표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결함으로 정결함으로 서 있는 지도자가 민족을 일으켜 세울 수 있고 또 좋은 민족 지도자가 세워진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백성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무릎 꿇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